56쪽 8절이다, 그죠? 처음 우리가 그거 도차제의 가르침의 위대함 4가지 있잖아. 모든 불법이 그게 아니고 10페이지 보면 우리 도차제 이끄는 방식 4가지, 법의 청정함을 보이기 위해 지연이의 위대함을 보이고, 인도사의 법통을 이제 보이고, 가르침의 공경을 일으키기 위해 법의 위대함을 보인 것과,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보리 도덕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가지 위대함이 있는 법, 그러니까 교정의 법을 어떻게 듣고 설하는가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4번째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제자를 어떻게 이끄는가의 순서이다, 차제이다 했잖아.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제자를 어떻게 이끄는가의 차제에서 지금 그 스승에 의지하는 방식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의지하고서 마음을 어떻게 배우는가 하는가의 차례 이제 하는 거죠. 둘째. 구체적 가르침으로 제자를 어떻게 이끄는가 하는 차례의 도의 뿌리인 스승에 의지하는 방식과 의지하고서 마음을 어떻게 배우는가 하는 차례이다. 지금 여기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둘째, 의지하는 제자는, 첫 번째 이제 스승에 의지하는 방식 6가지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의지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가, 앞전에 스승은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하는가라고 했잖아. 정의하고 이제 스승은 어떤 분에 의지해야 된다는 걸 다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는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의지하는 제자는, 정말에서 여기서 의지하는 제자라는 말은 의지하는 제자의 정의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보고 제자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라. 불교를 도차제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도차제를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놓으신 거라. 400논에서 이 400논은 아리아 대바 성천 보살께서 이제 저술하는 이제 그 논서죠. 용수 보살 제자. 중립, 지혜 갖춰 추구한다. 듣는 자 그릇이라고 말한다. 설하는 이 공덕들 다른 형태로 안 된다. 듣는 자 또한 안 된다. 라고 3가지 법이 있는 이가 듣는 이의 그릇으로 합당한 것과, 3가지 법이라는 것은 중립, 지혜 갖춰 추구한다. 그러니까 정말 이 3가지 갖춘 사람을 듣는 이의 그릇으로 합당한 것과, 이렇게 이 3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셋을 갖추면 법을 설하는 분의 품성들이 공덕으로 드러나지 허물로 드러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듣는 이의 품성들도 유정에게 공덕으로 드러나지 허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즉, 저 그릇의 정의들이 구비되지 않으면 법을 설하는 가장 완전한 스승들도 듣는 이의 허물의 근거로서 허물 있는 이로 들어가기에 설하는 분의 허물도 공덕으로 지니기를 논해서 말씀하셨다. 혹시 설하는 분이 허물이 있더라도 그걸 공덕으로 지닐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선지식의 정의를 모두 갖춘 분을 얻어도 거기에서 이것을 알기가 어렵기에 이것을 알고서 의지하는 정의를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설사 선지식이라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가정으로 달라이라마 존자님 같으신 위대하신 모든 정의를 다 갖춘 그렇게 위대하신 분을 만약에 눈앞에 보고도 우리 스스로가 제자의 정의가 갖춰지지 않으면 스승이 갖고 계시는 그런 공덕들이 전부 허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알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자기 자신이 일반적으로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제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잘 생각 안 하잖아. 일반적으로 저 사람 허물이 뭔가 먼저 보잖아. 그지? 내 허물 안 보잖아. 그지? 내가 제자로 될 수 있나? 내가 부처 이룰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기가 쉽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시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서 뭘 의지하는 방식을 알고서 의지하는 정의를 갖춰야 한다. 여기에서 중립에 머문다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중립이라고 400논의 이제 논선을 이제 해석하시는 거라. 여기에 중립에 머문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것이다. 치우침이 있으면 이것에 가려서 공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말씀한 뜻을 얻지 못한다. 만약에 누군가가 불교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객관적인 어떤 다 내려놓고 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누군가가 무슨 법을 쓰라면 그걸 자기 입장은 내려놓고 무슨 뜻이지라고 살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치 법의 재판관처럼 누가 저쪽에서 이야기하든지 저쪽이 이야기하든지 그거 다 내려놓고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첫 번째가 그거다. 불교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그걸 인식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치우침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바르게 말씀한 뜻을 얻지 못한다. 즉 중간심론에서 중간심론은 이제 청변론사께서 쓰신 중간심론이라 한쪽으로 치우쳐 마음 고뇌하기에 언제나 적정을 정득치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즉 말해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언제나 마음은 고통스럽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객관적인 상황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곧 마음이 한쪽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고뇌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본인의 종파는 좋아하고 남의 종파는 싫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것을 본인 마음에 살펴서 버려야 한다. 보살 별해탈경에서 본인의 욕구를 버리고 전성사와 아사리의 말씀에 잘 안주하고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그 근거를 종가바 존자님께서 근거를 보살 별해탈경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치우치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그 근거를 가지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않더라도 그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치우치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못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해서 우리가 지금 불교도 입장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불교도 입장은 아니고는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불교도 입장에서도 불교도가 많잖아. 무엇이 많잖아. 각각의 사람들이 많고 종파가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뭐 크게는 뭐 우리가 이제 네 개의 합파로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설일지 유부라든가 경양부라든가 유식이라든가 중간에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유식의 스승 동네가 있잖아. 동네가 자기가 사는 동네가 출발해서 그 스승이 유식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게 되잖아. 자연스럽게. 저 남방에 태어나면 설일지 유부나 경양부 견해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기 종파라고 하는 것을 국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못 하잖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종교를 선택한 사람이라도 그렇잖아요. 다 내려놓고 내 종교가 옳은지 자기 종교부터 분석해 봐야 되잖아. 내가 자기가 믿어야 되니까. 믿고 있으니까 그것부터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 분석해야 되잖아. 선생님 그 전에 그런 이야기 내가 가끔 많이 했잖아요. 세상에 종교가 100개면 다 자기가 옳다고 할 거 아니야. 100개면 다 옳을 수가 있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다 100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런 게 어디 있냐. 어떤 사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내가 진짜로 들었어. 불교만 꼭 진리가 있는 게 성녀가 하는 말이야. 성녀가 그렇게 말한다. 불교만 꼭 어떻게 진리냐. 다른 종교도 다 진리일 수 있지. 그게 진리일 수 없다. 마치 산에 정상에 올라가는데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저쪽으로도 올라가고 모습이 각각이 다른 데서 올라가면 정상이라는 것은 한 곳이지. 한 곳이기 때문에 각각의 모습이 다른 종교가 있어도 진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 누군가가 외도가
너 불교를 버리지 않으면 목을 당장 쳐버릴 거야라고 만약에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할 때, 아 그래 그 버려도 된다라고 할 거 아니야. 왜 다른 종교를 선택해도 되니까. 응? 이슬람 교도도 와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자기는 언제든지 뭐야 저기 버려도 되잖아. 왜? 이쪽으로 못 올라가면 저쪽으로 올라가도 되잖아. 세상이 그렇다. 이 사고가 세상에 100가지 이야기 중에 100가지가 다 진실일 수는 없잖아. 상식적으로도. 만약에 진실이 있다면 아예 없거나 있다면 하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예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있을 수 있잖아. 그와도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구분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 거부터 내려놓고 그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점점 성숙할 거 아니에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도차제의 제자들이잖아. 도차제의 제자는 누구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로 나아가는 제자들이잖아. 그 나아가는 제자가 세상에 그거 구분 못하면 어떻게 돼?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성장을 해나가나?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정도로 되는가 하면 중립의 주해도 바른 말, 바른 길과 나쁜 말, 비슷한 길,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그릇으로 되지 않기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예요. 지혜 갖춰 이 말은 이 구분해야 되잖아. 자기가 좀 구분해야지 내려놓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이 없으면 안 돼. 즉 이것은 핵심 없는 쪽을 버리고 핵심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쪽이 더 뭐지 핵심 있는 쪽이라고 자기한테 이제 다가오면 그쪽을 선택해야지 핵심 없는 쪽을 선택할 수는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둘만으로는 되는가 하면 이 둘이 있어도 그림 속에 법을 듣는 것 같이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확당하지 않기에 크게 추가함이 있어야 된다. 즉 말해서 알고자 하고 아는 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추구한다라고 하는 세 번째는 그 의미예요. 그림 속에 법을 듣는 것 같이 실행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림 속에 등불이 있어. 그림 속에 그럼 불이 탁 나갈 때 그림 속에 등불이 밝아지나? 응? 안 밝아지지. 왜? 그림이잖아. 그림이니까 안 밝아지지. 그러니까 법을 듣는데 그림 속에 사진에 누가 막 이렇게 그림 속에 사진에 우리가 법을 막 듣는 모습이 있잖아. 그 법을 듣는 모습, 그 모습은 있어도 실행하는 모습은 없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들어도 실행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함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론에서는 여기서 성론은 뭘 말하냐면 이 아리아데바 존자님의 이제 400논을 월침보살께서 이제 그 해석하신 논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성론은 월침보살의 해석론이에요. 월침보살. 성론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법과 법을설하는 분을 공경하는 것과 뜻을 향하는 이 둘을 합해서 다섯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월층보살께서는 사백론에 말씀하신 성천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하고 그리고 또 당신이 해석해 가지고 두 가지 더해 가지고 다섯으로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거라. 그렇게 법을 크게 추구하는 것과 들을 때 뜻을 바르게 향하는 것과 올바르게 뜻을 향해야 되잖아요. 마음 뜻을 향한다는 건 집중한다는 거거든. 오직 법문 듣는 열심히 법문 듣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 법에 가가지고 뜻을 향하지 않으면 마음은 어디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법을 크게 추구하는 것과 들을 때 뜻을 바르게 향하는 것과 법과 법을 설하시는 분에게 큰 공경을 두는 것과 나쁜 말은 버리고 바른 말은 지니는 즉 이 넷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넷의 수녀는 지혜를 갖춘 것이고 정말에서 이 앞에 네 가지에 대해서는 네 가지 그에 대해서
만약에 지혜를 갖게 되면 지혜 갖추게 되면 중립이라든지 추구한다든지 그리고 법과 법을서라는 분에게 공경하는 것과 뜻을 향하는 것들이 순연으로 되고 만약에 지혜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다 순연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먼저 갖추게 되면 이런 것들이 순연으로 되고 그리고 역연을 버리는 것은 중립에 주하는 것이다. 정말해서 중립에 주하게 된다면 장애를 제거하게 된다. 역연이라는 건 장애잖아.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한다면 역연의 장애는 제거되고 지혜 갖추게 되면 수년 다 갖추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혜 갖추는 것과 중립에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승은 이끌기에 합당한 이 법들이 구비됐는지 구비되지 않았는지를 살피고 구비됐다면 기쁘게 생각하고 구비되지 않았다면 나중 이내에 갖추는 인해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의지하는 법들을 알아야 하고 이들의 정의를 모르면 분석하지 못하기에 큰 뜻에서 쇠퇴하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승이라고 하는 분들이 누군가가 만약에 제자를 이끌라고 할 때 그 제자가 지혜가 있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뭔가 추구하는 힘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서 법문을 들으려고 하는 열의가 있는지 또 실행을 하는지 살펴서 그 정도에 맞게서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승은 그 정도에 맞게 법을 설하고 또 듣는 사람은 또 이런 법을 정의를 갖추기에 노력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 우리가 제자잖아. 우리 스승에게는 제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역할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입장에서 이제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제자가 스승에게 어떻게 의지하는가의 방식을 다뤄간다면 이제 세 번째 제자가 스승에게 그러면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가라고 정말 스승의 정의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 의지해야 되고 그 어떤 분이 스승이라고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는 또 누구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제자가 이제 스승에게 어떻게 의지하는가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같이 그릇으로 되는 그가 제자가 그릇으로 되는 그가 스승이 정의를 갖췄는지 갖춰지지 않았는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바르게 살피고 앞에 다 말했잖아요. 스승이 정의가 갖춰졌는지 안 갖춰졌는지 제일 중요한 공성의 견해가 있는지 없는지 자비심이 있는지 없는지 도차지의 길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난 뒤에 정의 갖춘 데서 법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즉 이것 또한 선지식 똠바와 상푸와 둘의 정기가 같지는 않다. 곧 상푸아에게는 스승이 많으셨다. 곧 누가 설에도 들었기에 캄에서 오시는 길에 우바시가 법을 설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또한 들으셨다.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듣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라고 했지만 당신들 그런 말 하지 마라. 나에게 이익이 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선지식 똠바에게는 스승이 적었다. 즉 5밖에 없었던 것을 뽀또아와 곤바 린첸 라마 두 분이 저 두 분 중에 누가 옳은지를 담론한 것에 지혜를 배우지 못해서 허물 보고서 불신을 일으키는 동안에는 선지식 똠바의 그 방법에 완전히 동의하기에 이같이 해야 한다라고 두 분의 말씀 이것이 아주 분명하기에 그같이 알아야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우리가 이제 앞에 그 스승의 정의가 이제 다 갖춰지지 않아도 이제 뭐 의지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상푸아라는 분은 이제 정기가 어떻게 되냐면 비구 스님이거든. 상푸아에게는 스승이 많으셨다 그러잖아. 스승이 많으셨는데 비구 스님이 있는데 어떤 이제 캄이라고 하는 그 곳에 가셨다고 이렇게 오는 길에 어떤 우바시가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우바시라고 하면 소가 제자잖아요. 불교. 우바시가 이제 법문하는데 이제 절을 하고 우바시가 무슨 말씀하시나라고 이제 절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법문 들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상포하라는 분은 비구고 법을 쓰라는
사람은 동네에 어떤 조그만 동네에 어떤 데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법문하시는 분인데 거기서 절을 하고 법문 들으니까 스승 정확하게 스승의 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만히 살피지 않고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분들이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이 좋습니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상포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내가 법문 들어가지고 나한테 두 가지 이익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스승을 선택하고 이럴 때 아주 많이 살피잖아. 근데 살피라고 할 때는 살펴야 되는 어떤 상태 있잖아. 살펴야 하는 사람의 어떤 상황. 근데 상부하라고 하시는 분은 이미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냐 하니까 일체 중생들 자체가 나한테 안락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상태잖아. 정말에서 보살로서 이제 정말서 우리가 가정으로 연계의 견해라든지 의존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견해가 점점 밝아지고 깊어지게 되면 모든 유정들이 나한테 안락을 갖다 주러 온 유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거 아니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알게 되지. 그 당연히 누구 어떤 유정이라도 그 유정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더라도 나한테 안락을 주러 오는 유정이잖아. 왜? 바람미를 완성시켜 주기 때문에 그 바람미를 완성시켜 주는 그 존재는 부처님하고 똑같잖아. 반은 우리 핵인론에 배웠듯이 부처님이 부처 이루는데 우리에게 반을 역할을 한다 그러면 중생들이 반을 역할을 하잖아. 그와도 같은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누구한테 들어도 건물은 내한테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버릴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또 진짜 내한테 필요한 거, 저건 내가 몰랐는데, 야, 다행히 알았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구분해내잖아. 지혜가 있으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때? 그런 견해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누가 조금만 허물이 보이면 그 허물 보는 그 힘이 세잖아. 공덕 보는 힘보다는. 그러니까 공덕 보는 힘이 약하니까 허물을 세게 보기 때문에 허물 보는 그 힘이 셀 때는 그래 하지 마라. 많은 스승을 선택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라. 정말에서. 근데 허물 보는 힘이 아니고 공덕 보는 힘이 많다고 한다면 스승 아니라 일체 중생한테도 공덕 보는 힘이 세잖아. 정말에서 상파라는 분이. 그럴 때는 언제 어느 때나 나한테 이익이 있는 분을 모두가 스승으로 모실 수가 있다 이 말이라.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래야지 정상이잖아.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이지. 그렇기 때문에 스님도 가끔 이런 말 하거든.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견해를 갖춰야 된다라고 사람들한테 안내하고 소개하거든. 먼저 견해를 갖춰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견해를 갖추게 되면 어떻게 돼? 자기가 구분해내잖아. 그 다음에는. 근데 만약에 견해가 갖춰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그 사람이 평생을 그냥 돌아다니지 올바르게 마음을 붙여가지고 배울 수 있는 자리는 없어. 설사 있다고 해도 푹 꺼진 데 그런 데 들어앉아 있는 이런 것밖에 안 된다는. 그래서 견해를 배울 때까지는 정확한 견해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춘 분한테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배우고 난 뒤에는 언제든지 가가지고 자기 마음 드는 데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수용으로 다가오잖아. 그걸 말하는 거라. 그와 같이 여기서도 이제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 돈박에서는 스승이 5분밖에 없다라고 그러잖아. 많지 않았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돈바는 좋은 돈바라. 그 5분밖에 없기 때문에 뽀또아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두 분이 이제 스승을 어떻게 해야지 많은 스승이 있는 게 좋은가, 적은 스승이 있는 게 좋은가라고 이렇게 이제 담론한 끝에 지혜를 배우지 못해서 허물보고 불신 일으키는 동안에는 선지식 돈바의 방법이 옳다라고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주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견해가 세워지지 되기 전까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낭패라 아주 본인한테 아주 손해가 많아.
견해만 갖춰지면 그건 뭐예요? 누구한테 가도 좋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총체적인 은혜 받는 것과 더욱이 원만한 가르침으로 마음을 바르게 이끄는 선지식을 어떻게 의지하는가의 방법의 둘. 생각으로서 의지하는 방법과 행으로서 의지하는 방법이다. 이같이 총체적인 은혜 받는 것과 더욱이 원만한 가르침으로 마음을 바르게 이끄는 선지식을 그러면 어떻게 의지하는가라고 한다면 이렇게 의지해야 된다. 첫 번째, 생각으로 의지하는 방법과 행으로서 의지하는 방법이 둘이 있다. 처음에 이제 생각으로서 의지하는 방법에 이제 셋, 의지하는 생각을 전반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더욱이 근본 믿음 닦는 것과 은혜 뒤따라 기억하는 즉 공경하는 것이다. 처음은 정말 지금 어떻게 의지하는가의 방법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은 화엄경에서 구종심으로 선지식에게 시봉하기를 말씀한 것은 의지하는 모든 생각의 핵심을 모은 것이다. 화엄경에서 이제 9가지 마음으로 이제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제자의 의지하는 바의 생각의 핵심을 모은 것이다. 이들 또한 줄이면 넷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자유 버리고서 본인 스승의 권한으로 보낸다는 것은 효자 같은 마음이다. 첫 번째 효자 같은 마음을 내야 된다. 스승 의지하는 데서는 효자 같은 마음을 내야 된다. 즉 효자인 그가 행을 할 때에 본인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서 부의 권한으로 말씀과 같이 행하는 것과 같이 선지식의 얼굴을 봐야 한다. 효자 같은 마음은 선지식 얼굴을 보는 것이다. 뭘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 있잖아. 거부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해야 되냐라고 하면 근거는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불타 현정 삼매경에서 부처님 경에서 그는 완전히 자신을 버리고서 선지식 그의 마음에 그같이 들게 해야 한다라고 누가 말씀해서 여러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정이 갖춘 분에게 해야지 아무에게 코를 주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정말에서 앞에 스승이 정의를 다 갖춘 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을 갖춘 분에게 의지할 때는 이제 코를 줘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코를 주면 안 된다. 코 있잖아. 코 우리 코를 말하는 거라 그지? 코 소골 소에다가 그거 겉돌이 주잖아 깨잖아 그 말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라 정말 코를 주면은 선지식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는 이제 우리 다 했잖아 앞전에 우리 저기 행임론에서 나 다 보살님 이렇게 공양 올렸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했잖아. 그 말씀이라. 그런 분들에게 해야 된대. 존자님과 달라라마 존자님 같으신 분. 아무에게나 코를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두 번째, 친근한 분, 그 누구도 나누지 못하게 의지한다는 것은 건강 같은 마음이다. 이 건강 같은 마음은 두 번째라. 정말해서 마와 나쁜 친구들이 분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건강 같은 마음은 아주 굳건하게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있잖아요. 정말해서 막 누가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누가 자기 그 뭐야 자기가 스승이라고 배우러 가는 사람의 허물이잖아요. 허물 누가 봐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럼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아 그래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고 해버린다. 마와 이러잖아. 마와 나쁜 친구들이 분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건강 같은 마음인데 마와 나쁜 무리들이 금방 분리했잖아. 그지?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건강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경에서 무상한 친구와 무상한 얼굴을 버리는 등이라고 말씀하셨다. 정말에서 무상한 친구 이건 금방금방 변한다 이 말이죠. 친구 얼굴 금방 바뀌잖아요. 언제 적이 되고 이러잖아. 세 번째, 스승의 사업의 짐 모두 진다는 것은 땅 같은 마음이다. 이 세 번째, 땅 같은 마음이다. 즉 모든 시킨 짐을 전부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시키는 어떤 불사를 맡긴다든가 뭘 할 때 싫어하지 않는다. 뽀드와께서 쨍아와의 다섯 스님들에게 뽀드와께서 쨍아와라고 하는 스님 계신데 그 쨍아와 제자 다섯 스님들에게 뭐라고 했냐 하니까 당신들 이 같은 나의 선지식 보살과 만나서 말씀같이 행함이 있는 것은 큰 복이다. 짐으로 지니지 말고 장엄으로 지녀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네 번째, 짐을 어떻게 지는가의 여섯에서 주위의 산 같은 마음은 그러니까 그러면 짐을 싫어하지 않고 짐지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땅 같은 마음 있잖아. 땅이 짐지듯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러면 짐은 어떻게 지는가라고 한다면 그 짐지는 것의 여섯에서 첫 번째 주의 산 같은 마음은 어떤 생기는 모든 고통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정말서 아무리 스승에게 과거에 스님들이 이제 산에서 이제 수행할 때 스승에 의지해가지고 수행할 때 갑자기 막 어렵고 이럴 때 그냥 산을 떠나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산 같은 마음은 어떤 생기는 모든 고통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즉 쨍아와와 룩바 연댐 발사에 머물 때 쨍아와라고 하는 스님이 연댐 발사라고 하는 절에 머물 때 너무 추워서 견디기 어려워서 주전 손우착에게 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말씀드린 것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추우니까 쨍아와라는 스님이 이제 선노착이라고 하는 위대한 수행자에게 스님에게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내가 못 견디겠다 이제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드리니까 편안한 천상의 좋은 방에 머물러서도 어느 정도였다. 즉 대성의 선지식에 의지했고 법을 듣는 것은 이번밖에 없었기에 그대로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속에 내려가가지고 편안한 침상에 머물든지 천상세계에서 가가지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가든지 그거 가서 또 왔잖아. 세속에 내가가지고 편안한 침상에 거기 있다가 또 죽잖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머물러서도 어느 정도였다. 이제 뭐 그만해라. 대성의 선지식에 의지했고 대성의 선지식에 위대한 선지식에 의지했으면 여기서 이제 끝을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한 마음으로 그대로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여기서 존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 마음으로 머물러라 한 생각으로 마음 헛되들이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몸 있잖아 몸을 붙들어 매라 이런 것도 있지만 한 마음으로 머물러라 마음 집중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두 번째 세간의 하인 같은 마음은 모든 나쁜 일을 겪게 되어도 의심 품지 않고 행하는 것이다. 정말 나쁜 일이라는 게 뭐냐면 특별히 나쁜 일이라는 것보다도 막 힘든 일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까탈스러우고 이런 일을 겪게 되어도 막 의심 품지 마라. 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의심 품고 지내지 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짱 지역 학자꾼에게 짱이라고 하는 지역에 학자 있는데 그 사람 꾼이라는 사람이 학자가 계셨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땅이 있었어. 웅덩이 땅이 있었는데 돈밭에서 돈밭은 이제 존돈밭 이제 아티샤 스님의 이제 수제자거든. 돈돈밭에서 옷을 모두 여기 옷자라 빨고서 아니고 옷을 벗고서 해.
호자라 호자. 옷을 모두 벗고서 웅덩이를 청소하고 깨끗하게 물 퍼내고 어디서 생겼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하얀 마른 흙을 갖다가 이제 퍼다가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다 덮고 존자의 앞에 아디샤 존자님 앞에 멘델 또한 만들었기에 존자께서 아 당신 같은 사람 인도에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행위 어려운 일을 행위는 스승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 이제 좋으시니까 이제 이 말씀하신 거지. 아 당신 같은 사람 인도에 있다라고 했잖아. 근데 존자님은 이제 원문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인도에도 있겠나라고 이렇게 있었겠나 인도에도 있었나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 해석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 없다 이 말. 인도에도 없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인도에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청소부 같은 생각은 아만과 큰 아만 모두 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본인 스승보다 낮추어야 한다. 본인 스승보다 이제 낮춰야 된다.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식 돈밖에서 아만의 풍선에는 공덕의 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쨍하께서 봄날에 산 정상 높은 데서 푸른 빛이 오는가 아주 어떤 작은 웅덩이 낮은 곳에서 드는지 봐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봄이 오면 아주 그 웅덩이부터 그 뭐지 푸른 빛이 돌지 그 높은 산부터 푸른 빛이 돌지 않잖아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라라고 하는 의미다. 네 번째 수레 같은 마음은 아주 하기 어려운 스승의 사업 무거운 짐들도 즐거움으로 지니는 것이다. 다섯 번째, 개와 같은 마음은 스승이 업신여기고 꾸짖어도 거기에 화내지 않는 것이다. 즉 선지식 하소를 또름 밖에서 볼 때 말씀 내려온 것에 하소의 제자 낭모하는 그 전성사는 우리 스승과 제자를 미워한다 했기에 너는 욕으로 알았는가 나에게 그분이 그같이 하실 때는 헤루카가 가피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소와의 이담이 이제 해록하겠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는 그 분노전이 가피하시는 것과 같이 이제 나는 그렇게 느끼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천송에서도 만약 법을 쓰라는 이들이 법을 구하는 이들을 업신여기고 생각 없이 보더라도 거기에서 당신은 어떤 말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더 법을 추구하는 것과 공경하고 싫어함이 없이 그의 뒤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여섯 번째, 배 같은 마음은 스승의 사업을 아무리 시켜도 오고 가면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배가 물이 쪽쪽쪽 가더라도 싫어하지 않는 거다. 오고 가면 싫어하지 않는다. 둘째, 처음은 이제 그거 어떻게 의지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둘째 이제 스승에게 근본인 믿음 닦는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신의 믿음 닦는다 키우는 방법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등다라니경에서 믿음은 처음 어머니같이 일으키는 것이다. 즉 모든 공덕 보호하고 정장케 한다. 의심 제거하고 큰 물들에서 건너간다. 믿음은 설락의 도시를 대표한다. 믿음은 혼탁 없애고 마음과 일치한다. 암만 제거하고 공경의 뿌리이다. 믿음은 보배와 광원과 세상의 발, 손같이 선을 모으는 뿌리이다라고 했고,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신심이 뭐라고 그랬지 우리가? 신심 뭐라고 그랬어요? 신심은 신해라고 했잖아. 신해라는 뜻이 뭐예요?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응? 믿는 좀 더 수월하게 풀면 무슨 말?
믿고 이해한다. 믿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뭐냐고. 이해한다. 알고 알고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진리를 진리를 왜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집에 가면 본인들이 가정으로 만약에 가정이 있으면 부부가 믿잖아. 예. 안 믿어? 믿습니다. 안 믿어요? 믿습니다. 믿잖아. 예.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를 믿잖아. 예. 믿는다는 말은 좋아한다 이 말이야. 다른 게 아니고. 좋아 안 해? 좋아합니다. 그럼 좋아하면 안 좋아하면 안 믿잖아. 예. 믿는다는 말은 좋아한다는 뜻이라. 믿는다는 말은 그 대상을 좋아한다는 뜻이라. 만약에 좋아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 그 말이라. 그러면 아니 그 남녀간에 좋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거기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신해라고 스승에 대한 믿음 이 말은 왜 좋아하냐, 스승을 왜 좋아하냐 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 지혜가 열리잖아. 내 지혜가 열리고 내 복덕이 쌓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라 그 말이라. 이 신해라고 하는 말의 이해는 이 해자 있잖아요. 해는 지혜가 생겨가지고 내 앞길이 열리잖아. 지혜가 생겨가지고 내 복이 쌓이잖아. 내 복이 쌓여가지고 무량겁도록 나한테 알랑치 생기잖아. 그러니까 좋아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스승에 대한 어떤 믿음을 키운다, 믿음을 닦는다 이 말은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라 사실은 이 말에 대한 이해 있잖아요. 믿는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왜 좋아하냐? 지혜를 갖게 이제 해주니까 좋아하는 거지. 내 앞길을 열려주니까 좋아하는 거지. 안 그러면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좋아할 이유도 없고. 부처님은 왜 좋아해? 막 목닥치면서 막 하잖아. 막 얼마나 막 간절하게 해. 왜 하냐? 그런 거. 좋아해서 한다고 할 거 아니야. 왜 좋아하냐? 그러니까 내한테 뭘 주잖아요. 할 거 아니야. 최하 주기라도 하니까 좋아할 거 아니야. 그 말에 대한 어떤 이해 있잖아. 일단은 이해하고 이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근본 믿음 닦는다는 것은 믿음은 처음 어머니같이 일으키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엄마는 자식을 낳았잖아.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자식이 엄마한테서 낳았잖아. 모든 공덕이 우리는 스승이 낳는 거다 이 말 하시는 거라 정말서 어머니 같다. 모든 공덕을 생기는 어머니는 모든 자식을 낳았잖아. 나에게 모든 공덕이 생기기 때문에 어머니 같다. 그리고 그 공덕 보호하기 때문에 공덕 보호하고 이거 지금 우리가 14가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 첫 번째 어머니 같이 일으키는 것 하나와 모든 공덕 보호하는 것 하나와 그리고 또 공덕을 보호하잖아. 스승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보호하잖아. 그리고 또 정장케 한다 스승은.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이 키워나가게 정장케 하잖아. 그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의심 제거하게 하잖아. 응? 스승의 믿음, 스승을 믿어가지고는 의심 제거하게 된다. 큰 물들에서 건너간다고. 큰 물이 뭐예요? 고통의 큰 물들에서 건너가잖아. 괴로움의 물들에서. 믿음은 설락의 도시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믿어가지고 어떻게 돼? 설락의 도시로 가게 된다. 이 설락의 도시는 어디에? 법신, 보신, 화신 그런 부처의 지위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혼탁 없애고, 믿음은 혼탁이 없어지고, 또 마음과 일치한다. 청정한 마음과 일치한다. 암만 제거하고, 믿음은 암만 제거한다. 공경의 뿌리이다. 믿음은 공경의 뿌리가 된다. 믿음은 보배와 광원과 최상의 발, 손같이 선을 모으는 뿌리이다. 믿음은 믿는 것 자체가 이 선을 모으는
이 손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희한한 게 신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에 의지해가지고 지혜가 생기고 지혜에 의지해가지고 또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가는 거라, 둘이. 믿음과 지혜는. 시법에서도 시법 이게 경전이에요. 시법 대보적 경전. 시법에서도 어떤 방편으로 불지로 가는 데에 믿음은 최상의 수레이다. 믿음은 최상의 수레이다. 최상의 방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불지로 가는 데에 믿음은 최상의 방편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혜 있는 사람은 믿음의 뒤를 따라 의지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법들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믿음하고 지혜하고 같이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없는 사람 이 말이라.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선법들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그거 일어나지 않는다. 선법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불이 태운 종자에는 풀은 싹 틔우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싹이 불이 타면 뭐야 저기 그거 못 싹을 못 틔우잖아요. 과도 같아요. 같이라고 믿음이 있으면 선과가 있고 믿음이 없다면 선과가 있을 수 없다는 상에서 믿음은 모든 공덕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다. 믿음이라자 스승이 모든 공덕을 가지고 있는지 또 만약에 누군가가 스승을 선택했는데 대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지혜가 열리지 않고 무지가 자꾸 덮여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복덕이 생기지 않고 무지가 자꾸 덮여가고 이해하지 못할 상황만 자꾸 다가온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잖아. 자기한테 안 맞는 거라 그게. 버리게 되지. 만약에 반대로 스승을 만나서 이해가 생기고 자꾸 앞이 이해가 자꾸 진리에 대한 어떤 이해력이 높아지니까 자기 세상을 보는 눈도 틀려지고 마음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 변화가 일어나고 이럴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세상이잖아. 그 말씀하시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믿게 되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 둘을 따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두 지혜와 믿음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성과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과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밖에서 아티샤에게 수행하는 이는 많아도 특별한 공덕을 얻는 이는 없습니다라고 아뢰었을 때, 그러니까 정돈밖에서 아티샤 존자님한테 우리 티베트에는 수행하는 사람이 많은데 특별히 공덕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티샤 존자님께서 대성의 공덕 크게 생겼든 작게 생겼든 모두 스승의 의지에서 생기는데 당신들 티베트 사람에게는 평범한 의식밖에 없으니 어떻게 생기겠는가?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존에게 아티샤여 가르침을 청하옵니다라고 큰 소리로 청한 것에 하하 나에게 아주 밝고 밝은 기 있습니다. 구결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믿음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존자님께서 도차저 강론 법문하실 때 그 대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우리 지금 대성불교를 배우잖아. 소승이나 뭐 지금 그렇지 않으면 어디 그 어떤 부분적인 불교를 안내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도차제를 아주 따라 삼략삼불로 나아가는 차제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대승의 보리의 차제를 배우는데 그 보리의 도의 순서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뿌리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으면 그 뿌리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 존자님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도차제 공덕이 일어나는 데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근데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뚱뚱하게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아니잖아, 그지? 뭐였지? 신내. 지혜, 신혜, 이해를 바탕으로 좋아하는 마음. 부처님 좋아 안 하면 부처님 떠올리나? 부처님 뵙고 싶다, 또 뭐 스승님 뵙고 싶다, 뭐 관세음보살님 뵙고 싶다 이럴 때 그 왜 뵙고 싶은 거예요? 좋아하지도 않는데 뵙고 싶나? 왜 좋아해 근데? 뵙고 싶은데 하다못해 어떻게 뭐 과자라도 주니까 뵙고 싶을 거 아니야. 과자 이런 거 난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의미로 이제 뵙고 싶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알아야지만이 뵙고 싶어지지, 또 좋아지지. 의미를 모르면 좋아지지 않는다. 좋을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래서 누가 이제 지존에게 이제 아디샤 존자님에게 이제 믿음 이런 그 뭐지 이런 말씀, 이제 티베 사람들은 그건 믿음이 없어서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이제 막 아디샤 존자님한테 누가 와가지고 가르침을 청하옵니다라고 하니까 그 나한테 막 큰 소리 내지 마라, 나 밝은 기 있으니까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믿음 금방 이야기했잖아. 그거 뭐지, 그 무지의 믿음 아니다고, 그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와도 같아. 믿음이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아주 중요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삼보와 인과와 사제 등 많은 믿음이 있어도 삼보를 믿는다든가 인과를 믿는다든가 사제를 믿는다든가 사제를 이해한다든가 인과를 이해한다든가 삼보를 이해한다든가 이러한 믿음이 있어도 여기에서 지금 여기 있잖아. 도차제 광론 여기에서는 스승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 닦는다는 것은 스승에 대한 믿음을 닦는 것이다. 믿음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또 스승을 제자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는 스승에 대한 이제 믿음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자가 이제 믿음이라고 믿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스승을 제자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제자가 그러니까 스승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 금강수 관정 속에서 밀교경전에서 금강수여 제자가 전성사를 어떻게 보기를 해야 하는가 하면 습가 세종같이 그도 그같이 해야 한다. 그의 마음이 그 같다면 항상 선이 생기게 된다. 그것은 모든 세간에 이익되는 부처로 된다. 정말해서 그것은이라는 것은 부처로 보는 믿음, 그것은 모든 세간에 이익되는 부처로 된다. 자기 세간에 이익되는 부처로 되게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부처님 같이 석가세존 같이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대승의 경들 어디에서도, 금방 여기는 밀교경전이잖아요. 그 여기는 이제 대승의 경전, 밀교경전하고는 또 다르니까 밀교경전뿐만 아니라 대승의 경전에서도 어디에서도 부처라는 인식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했고 율에서도 그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의 뜻은, 그 경전 그들의 뜻은 어떻게 해서든 부처인지를 알면 거기에서 흠을 찾는 마음 생기지 않고 공덕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같이 스승에게 또 억지로 해서 흠을 생각하는 마음은 완전 모두 버리고서 공덕을 생각하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 정말해서 공덕을 생각하는 마음, 그걸 배워야 된다. 이제 공덕 생각하는 마음은 이제 뒤에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 닦는 방식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것 또한 금강수 관정 속에서 스승의 공덕진이고 허물은 언제나 지니지 않아야 한다. 정말해서 허물은 언제든지 버려야 된다. 허물을 보게 되면 죄가 크기 때문에 스승의 공덕진이고 허물은 언제나 지니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공덕진이면 성취 없고 허물들을 지니면 성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야 한다. 즉 이같이 스승의 큰 공덕의 부분도 거의 허물 조금 있는 쪽에서 분별하면 본인의 성취의 장애로 되고 허물 큰 부분에서도 허물 쪽에서 가리지 않고 공덕의 쪽에서 믿음을 수습하면 본인에게 성취 생기는 원인으로 된다. 그렇기에 본인의 스승이면 크고 작은 허물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러한 쪽으로 허물을 분별하는 생각을 마음에서 그 많은 생각 많이 해서 막아야 한다. 그냥 정말서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공덕이 크고 허물은 작고 또 허물은 크고 공덕이 작다고 해도 허물 보는 쪽에 마음을 두고 키우면 공덕이 아무리 커도 그 공덕이 안 보이잖아. 우리 그러잖아. 어떤 사람은 그 세속에서도 똑같은 거잖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그러잖아. 그 정말에서 남 허물은 잘 본다 이 말은 뭐여? 남 공덕을 안 보이잖아. 그 말이잖아. 자기 허물은 못 본다 이 말은 뭐여? 자기 공덕을 더 많이 본다 이 말이잖아. 자기 잘난 걸 더 많이 본다 이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지? 네. 그러니까 공덕 장대가 갖고 있는 공덕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봐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 공덕 보는 마음 자꾸 크면 허물 안 보이잖아. 반대로 허물 막 찾아가지고 막 망령 갖고 와가 찾아가 댕기면 그거 다 큰일 나지 그거. 그와도 같이 된다. 만약 방해를 하거나 많은 번뇌 등의 힘으로 허물을 분별해서 생긴 부분에는 또 참회에 힘써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점차 힘이 작아지게 된다. 정말 번뇌가 많아지면 허물 많아 보인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회에 힘써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점차 힘이 작아지게 된다. 또 계율 혹은 다문과 혹은 믿음 등의 공덕 있는 부분에서 마음을 그러한 쪽으로 지니고 스승의 공덕을 생각해야 한다. 오늘 이만큼 해야 되겠다. 부지를 읽어도 그래도 이제 그 전에 보면 우리 도차지 강의 들을 때 있잖아요. 이거 굳이 이게 우리가 지금 스님 막 빨리 읽어버렸잖아. 빨리 읽어본데 이게 구절 나눠가지고 굳이 시간을 많이 보내요. 왜 그러면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거든. 만약에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을 필 필요가 없잖아. 그렇잖아. 부처님 말씀이 자기한테 약이 안 될 것 같으면 먹을 필요 없지. 약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먹는 거잖아. 그지? 그럼 약을 누가 줘? 의사가 주는데, 그 의사에 대한 또 신뢰가 없으면, 약을 타지도 못해. 과도 같다니. 그러니까 의사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서 무지 많은 말씀을 하신다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가장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종자님께서. 우리 앞전에 배웠던 내용들 있잖아. 그런 것들 일례로 깰 때 쉽게 깨지고 빨리 깨지고 마음에서 그런 공덕들이 빨리빨리 일어나게 된다. 무상을 생각해도 무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빨리빨리 일어나고 그것이 움직이지 않게 튼튼하게 되고 이렇게 그 법에 대한 이해가 이제 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언제나 또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되는데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허공에 그냥 집 짓는 거하고 같아. 그냥 모래 있잖아요. 정말 모래 빈말이 아니고 우리 이 대승 가르침에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로 나아가는 부처로 나아가는 이 차제 있잖아. 차제에 대한 어떤 가르침에 맥이 없는 사람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보리도를 얻었다. 이런 거는 아예 없어요. 그런 거는. 왜 없어? 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인이 없기 때문에. 인을 심어야 결과가 발생하잖아. 아예 인이 없다니까. 없는데 어떻게 그 보리를 이뤄.
그러니까 순서는 우리 도의 차제는 순서는 차례대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지 혼자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 부처의 근데 중국 사람들은 지 혼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거든. 이거 얼마나 그 엉뚱한 말이야. 똑같은 불교라도 그런 차이가 있다니까. 똑같은 부처님을 모시더라도 경전을 보더라도 희애를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뒤집어지게. 무엇에 의지해가지고 무엇이 일어나는가라고 있잖아. 정확하게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의지해서 이 엉뚱한 것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공에 대한 이해는 그래요.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흘러간다니까. 공에 대한 이해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인을 튼튼히 심고 바르게 심고 풍성하게 심고 튼튼하게 심는 것이 바른 인을 찾는 것이 첫 번째라 불교를 배우는데 우리는 이제 불교를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그, 그, 그 짚고 되짚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도반들끼리 만나가지고도 이 이야기 있잖아. 앞에서 배운 것을 또 읽고 그 놓친 부분 또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이래야 된다니. 그래야지 자꾸 부처님에 대한 믿음, 스승에 대한 믿음, 법맥에 대한 믿음, 법의 청정함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나아가는 일에 밝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50만 커지고 안 돼. 못 가는 사람이 없어. 빈말이 아니야. 스님 그냥 스님 괜히 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 없어. 아예 없다니까. 차제로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 세상에. 그냥 전부 다 탐욕이 막 드글드글 해가지고 오늘 당장 부채 이룬다 하면 그 말 듣기 좋지. 무량겁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 누가 그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니까. 근데 무량겁 닦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기초 닦는 사람이 더 빨리 간다니까. 이거는 인이 바르기 때문에 그래. 또 막. 우리가 지금 도차제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게 한 주에 많은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한 시간씩 이렇게 나가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꾸준히 해야 돼. 공생의 견해라든지 사회하는 거라든지 보이심이라든지 사회하는 꼭 놓치지 않고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그 우리가 일어나는 게 틀려. 100% 스님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분명히 바뀝니다. 이 보는 것이 확 다 바뀌어.